요한계시록 20장,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같이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할 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아멘. 인간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날이 마치고 나면은 주님이 친히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통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활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고 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은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사단,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또 큰 용인 이 사단이 결박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간 결박되는가? 1000년 동안 결박이 됩니다. 사단 마귀가 없는 곳이 주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원수마귀 없습니다. 쫓겨나서 이 땅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역시 원수마귀 쫓겨납니다. 어디로 결박되는가? 무저갱으로. 그것이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절로 6절까지 천년왕국의 통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0절까지 천년왕국 후에 주님께서 3절에 보게 되니까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이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반드시 주님이 잠깐, 이거는 잠깐입니다. 뭐 몇 년 아닙니다. 잠깐 동안 주님이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귀 절대 주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아서 가두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고 가두었다가 천년국이 차고 나면은 잠시 요놈들이 쓸모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다고 그럽니다. 악인 없으면 좋겠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밉상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제일 밉상. 그런데 그가 필요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자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없으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11명이 유다만 없으면 마음이 잘 맞습니다. 그 유다가 있으면 항상 유다가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나 유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면 냅둬라. 결국 자기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예수님 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 그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면 되겠는데 주님 잠깐 가둬버립니다.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또 쓸모가 또 있습니다. 잠깐 놔줍니다. 뭐 하려고?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나라, 천년왕 이후의 나라들을 모아서 주님께 대적하도록, 예루살렘 성을 대적하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도록 또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잡아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7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가 11절로 15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음부도 죽은 자를 내놓게 되고, 사망도 죽은 자를 내놓게 되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흰 보자,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은 주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이 직접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걸 보고 일반적으로 지상 낙원이라 말합니다. 지상,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낙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주님의 나라,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킹덤, 왕국이, 이 말입니다. 그 원래 왕국이 하니까 나라 이로 우리가 그래 번역한 거. 나라가 임하여 없어서, 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왕국,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사도행 1장 6절. 같이 말씀은 186페이지,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 1장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회복하는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천년왕국을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언제나 그들이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헛된 망사로 꿈을 꾼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구약성경 978페이지, 구약성경 978페이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걸 제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6절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뭡니까? 초림입니다.
아기로 오셔서 이루실 주님의 초림의 사건이 6절입니다. 7절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이루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재림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 7절에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 이것이 다윗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것을 제자들이 물어봐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걸 봤습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다시 굳게 세우고,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은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이것이 천냥구입니다. 그런데 천냥구라고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운다, 다윗의 나라 굳게 세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할렐루야. 자,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8절로 11절. 스가랴 14, 1325페이지, 구약 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8절로 11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밭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토기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 따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오다. 아멘. 다시 저주가 없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때 천의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고 회복된 이스라엘이와 천년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아멘. 16절로 19절. 16절로 19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야라 믿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라 열국 사람이라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뭘 지키러 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초막절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초막절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간이 초막절입니다. 지금 초막절을 지키러 열국이 올라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열국과 지금은 상관이 없어. 그럼 초막절의 실상이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초막절이 정확하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이걸 7대 절기랍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주님의 구속으로 이루어졌고, 아멘. 무교절은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졌고,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절반은 남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팔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속죄절 이루어질 것이고, 초막절, 장막절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완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세계로 들어감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로 19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왔어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녀를 믿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라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한 자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초막절의 실상이 천년왕국인데 왜 천년왕국 때에 초막절을 지키려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모든 열국, 모든 족속, 왜 주님이 그냥 두지 않고 재앙으로 치시는가? 지상낙원인데, 평화의 세계인데, 지상낙원 평화의 세계, 저주가 없는 곳인데 왜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셨는 애굽이나 열국이나 무리들에게 왜 주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재앙으로 치셔서 징벌하시는가? 아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하의 홀로 왕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모든 만국과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기억하고 천년왕국의 주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을 숭배할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으로서의 의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천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숭배하고 이 천년왕국 자체가 주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숭배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고 올라와서 주님을 숭배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것은 두 가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의 왕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가 없는 그 땅에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이 왕되심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징벌로서 다스린 겁니다. 자, 천국에서 발랄이 났습니다. 루시퍼가, 루시엘이 3분의 1 천사를 충동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고 사랑과 평화와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절대 그냥 있지 아니하십니다. 그대로 징벌하고 심판하고 끝내버리십니다. 천녀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올라와서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징벌로서 다스립니다. 두 번째, 지금 그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왕국입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열국을 치러 올라온 족속입니다. 아멘. 자, 16절 시작. 예, 어디를 치러 올랐습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올랐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충동기를 받아서 올라오는 군사들입니다. 죽어야 마땅해. 근데 그들이 살아남았어. 그 중에서. 근데 주님이 이들을 그냥 벌하지 않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그 아마겟돈에서 수많은 죽은 자들을 그냥 세계 잔치로 주지 않습니까? 그 이들 안 죽은 자들이요. 안 죽었는데 뭐까지 안 받은 거 보니까 표까지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살아남았지. 그런 예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어디로 넣어버립니까? 왕국의 백성으로 넣어버려요. 주의 긍휼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던 적군입니다. 적군. 짐승의 군대입니다. 적그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가운데서 표를 받지 않는 어떤 무리들, 어떤 자들은 주님께서 그냥 주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건지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멘. 한 사람을 다시 기회를 주어서 건져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양들도 들어가지만 예루살렘 치러 왔더니 적군을 또 주님이 집어넣어버려. 1000년 동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보통 같으면요 아주 원수는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왕인데 그 왕을 숭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고 주님의 나라인데 그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초막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징벌해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기회 줬습니다. 최대의 기회를 줬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섬겨라. 그리고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백성으로 가는 자들이 다 또 영원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절하십니다.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그 천년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 편에 선 자들은 영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 영원으로 들어가. 그런데 사탄의 충동에 넘어진 자들은 그것이 또 멸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성경 주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 아멘. 최고 처음의 기회가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이것이 첫 단계 기회입니다. 이 첫 단계 기회를 놓쳐서 환란에 들은 자, 환란에서 또 주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아멘. 또 환란에서 구원을 못 받았어. 거기서 또 어떻게 남은 자 어디로 천년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사단의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선 자들은 영혼으로 들어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 봐주는데 주님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숭배하려고 예루살렘을 오지 않는 그 역으로 보고 반역으로 보고 주님의 재앙으로 치시더라. 자 18절 19절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렬함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애굽 사람이 계속 건드리죠. 이사야 보면 애굽. 자 복원하고 사 재미납니다.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24절로 25절. 이사야 19장 24절 29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노예로 부리고 종세 끝까지 갈구었던 나라가 어디요? 애굽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국 때에는 나의 백성 애굽이여,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기회를 줘버려. 그리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아수를 아니 내가 답을 말해봤네. 이스라엘 공격하고 괴롭히고 침략한 나라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답을 이렇게 마음이 줘서 아수르. 그런데 주님이 이 이스라엘 원수지간 애굽, 원수지간 아수르를 뭐라 말하니까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자, 애굽은 나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아수르 나의 창조물의 대표입니다. 아멘. 창조물의 대표입니다. 백성의 대표, 창조물의 대표,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분기십니다. 이 셋이 세상 열국 중에 하나님의 복이 된다고 말해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겠으면 천년왕국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4장 끊임없이 애굽을 들먹이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원수 같은 나라가 주님이 그런 애굽에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 그래.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상의 나라에서, 그 친진하고의 그 실제의 나라에서 그 백성이 은혜 입은 애굽, 아수르, 열국에 남은 자들이 실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초막지게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주님께서 징벌하심으로 다루신다. 그래서 실제로 천년왕국은 주님도 철장 권세 가지시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천년 왕노라다 이기는 자들도 무슨 권세가 철장 권세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거역하면 다스린 거예요. 거역하면. 왜? 맛을 봐야 되니까. 그래야 마지막 테스트에서 마귀편을 쓰지 않고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죠. 자, 계시록 11장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전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세계의 복이, 세계적으로 너희 셋이 복이 될 자다. 그 이사야 19장의 말씀이 전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시작.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은 그 사건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아멘. 자, 이 땅에 주님께서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는 작업이 뭔가 하니까 악으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7년 환란을 세상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악인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심판과 부패와 죄악을 정리하는 작업이 7년 환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구약성경 1255페이지,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시작.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운 때부터. 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물건을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3년 반이죠. 후 3년만 들어가는 시작점이 이겁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가장 물건을 성전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후 3년 만에 들어갑니다. 그럼 후 3년 만의 날수가 얼마입니까?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1260일이 3년 반의 기간입니다. 그 여기는 얼마입니까? 90일. 그럼 플러스 얼마입니까? 30일이 더해졌습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가장한 미움을, 이것이 짐승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건, 짐승 우상이 성전에 들어서는 그 사건, 그때부터 후 3년 반 마지막까지는 1260일입니다. 이것이 천년이 끝나고, 그래서 1200 전 3년 1260일, 후 3년은 1260일, 그럼 합이 얼마요? 2520일. 할렐루야. 그것이 7년 환란의 날수입니다. 그 여기는 7년 환란이 끝나고 플러스 30일까지 더 가는 자, 그렇게 놓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럼 얼마가 더 보았답니까? 45일이 보았어야 되죠. 30일 플러스 40일 합 75일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1335일 이런 자,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주목.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니까 환난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 수가 없대.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환난을 감한다 하십니까? 환난의 날수를 감한다 합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가만히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뭘 감았어요? 날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다니엘의 계시를 받을 때는 완벽한 7년입니다. 그래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제사를 폐할 때부터 1290일, 1260일은 후 3년만, 플러스 30일이 1290일, 플러스 40일이 2335일까지 기다린 자가 복이 있대. 그런데 주님이 딱 오셨습니다. 다니엘부터 주님께서 몇 병이 되었단 말입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이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딘다. 환난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관자가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대. 아멘. 그래, 끝까지 주님의 뭘 베풀어줘?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의 예언만 딱 보게 되면 날수가 다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1290일 1335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의 주관자, 환난의 주관자, 말씀 이루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그 날들을 감해주겠다, 이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물론 우리와 상관이 없겠지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니엘을 보면 날짜 딱 나와 있어. 주님은 내가 그 날씨를 감해주겠다. 은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근데 그거는 좀 다음에 안 보고 여기서 그러면 플러스해야 될 날수가 무엇인가? 이제 감한 날에서 플러스해야 되겠죠. 다니엘은 감하지 않는 날수고, 주님 오셔서 내가 그 날들을 감하겠다. 날이라면 단순 날들은 복수다 말입니다. 좀 많은 날수가 들어가겠죠. 그 날들을 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날들을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후 3년 만에 얼마를 주님이 감하실 겁니다. 그 감한 날에다가 이제 75일이 더할 겁니다. 아멘. 30일 플러스 45일. 왜 그것이 필요한가? 왜 그것이 필요한가? 다니엘서 12장.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날들이 필요합니다. 자,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멸무견을 세울 때보다. 그럼 이것은 뭐가 더럽게 되는 사건이요? 성전이 더럽게 됩니다. 마치 마카비 때, 유대 마카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대지피입니다. 대지피를 성전에 뿌려버렸습니다. 모욕하려고 온갖 더러운 오물로 성전에 뿌렸습니다. 대지피를 성전에 뿌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베가 일어난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서 저항하고 한 거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마카비 형제가 승리하고 나서 할렐루야 이룬 것이 뭡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놔서 제일 먼저 성령으로 산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셔버렸어.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들어갔습니다. 공생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마십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뭐가 있는가? 성전이 있습니다. 환난 때 뭐가 있으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청결케 하십니다. 이 기간 30일의 기간이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30일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제 7년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주님이 제사장 레인을 주님이 삼는데 그것이 좀 달라요. 자, 이사야 66장 이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처음에 주님 이스라엘 자손 언약을 믿을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돼? 제사장 나라가 돼. 그럼 제사장 나라는 중재자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중재자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중재자입니까? 온 세계에 대하여 중재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그런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언제 제사장 나라로서 열국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섬기게 되는가?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홍구입니다. 자, 그럼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 1049페이지. 이사야 66장 구약성의 1049페이지 66장 18절로 21절. 잘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수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이것이 천인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록과 및 두발과 야왕과 및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형제가 이스라엘 형제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아멘.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그 중에서, 그 중이 누구입니까? 열방에서 돌은 유대 형제 아닙니까? 나는 그 중에서 어떻게 택하여 뭐와 제사장과 의뢰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제사장입니다. 지파적인 의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국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돌은 유대 형제들 중에서 택하여서 제사장과 의뢰임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대.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슨 기회가 열려있어? 제사장의 기회가 열려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의뢰인의 기회가 열려있어. 일단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섰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어떤 일들을 이 30일의 기간에 깨끗하게 하고 제상 체계를 세우고 주님께서 세우지 않겠는가? 아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양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섬길 제사장, 수중들, 외인들 주님이 택하신데, 도론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데 그 작업이 30일이 안 되겠는가? 그리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45일, 플러스 45일까지 이런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대. 그럼 플러스 45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한 세 가지가 벌어집니다. 첫째,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로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아멘, 주님께서 천군천사 땅에 재림해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았다는 뭐 이제 통치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 체계와 레인들을 선발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정리하고 이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금을 분별하는 이 사건, 양에게는 왕국에 들어갈 축복을 주고 염소들에게는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주고, 아멘. 근데 산채로 들어, 육신의 산채로 들어가면 녹아버려. 던질 순간 어떻게 돼버려? 사망의 모로 바뀌어버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건을 후 이제 나머지 40일 기간에 이 사건 진행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사건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12 제자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그런 역량과 그런 직임과 그런 분할이라 할까? 이스라엘 친하고 이스라엘은 지중해에서 유배대까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야 12 제자들을 이제 그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맡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기는 자들, 천열매 신부들에게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왕권으로 상속받았어. 우리도 주와 함께 다스릴 그런 역사가 천년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과 천년매 주의 신부들에게 유업을 나눠주는 그 기간, 그 토탈의 기간이 45일이 아니겠는가. 아멘. 앞에 30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 체계를 주님이 세우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기다려서 40일 더 기다린 자가 뭐가 있어? 복이 있어. 왜? 상을 받으니까, 유업을 받으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껴있고 충성해서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크게 여겨주십니다. 아멘. 땅에서 천년 왕노릇 찬다든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하게 됩니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이 뒤태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날들은 7년 후반부에서 감하겠지만은 30일과 플러스 45일은 존속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하실 작업이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의 차도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있으면 재미없어. 마귀가 없으면 마귀가 있으면 평화가 없어. 마귀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 마귀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 언제나 모든 골치였던 건 누구요? 마귀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누구요? 마귀놈입니다. 이거 내가 갈각 찢어 어떻게 해버려야 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마귀를 절대 주님은 두지 않습니다. 이놈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딱 잡아다가 1000년 동안 무적행 끝없는 구덩이입니다. 10년입니다. 그 속에 지옥은 아니야. 지옥과 방불한 구덩이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음부와 무지경입니다. 아직 그들이 받는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백보지 심판 때 그들의 몸이 심판의 몸으로 부활해서 사망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의 둘째 산 지옥에 가는 것이 최종 운명입니다. 아직 맛만 보고 있습니다. 지옥 간증 들으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액을 보고 아직 맛배기 보고 맛배기. 실제는 안 들어갔습니다. 무지경입니다. 거기다 주님이 마귀를 잡아가둬 버리면 마귀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 등달아 두목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가두어서 이 땅 주님 이 땅이 이 천년왕국에 마귀가 없어지고 악한 영이 없어지고 귀신이 없어집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귀요 귀신이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결박해 해서 가두어 버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이 통치한 천년왕국이 이제 천년 시작이 됩니다. 이런 순서들이 주님의 계획하에서 차근차근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결박당하는 그 천년 동안에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정말 주와 함께 통치하는 5골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10골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나라가 다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미국의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커. 미국의 도시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커. 이스라엘 한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 그러니까 고래하고 다 같은 고래 아니에요? 고래 큰 골도 있고 작은 골도. 왕은 왕인데 백성이 한 10대명이 되는 왕. 어찌할 거요? 참 가소롭죠. 우리는 조금 통을 벌려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 역량 따라 주님께서 너는 몇 골 차지해라. 너는 몇 골. 그 주님께서 그걸 40월 동안 한다니까.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 땅이 우주가 개발되어 버립니다. 우주 개발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지 절대 그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학자 눈에 3%도 못 써요. 3%. 100% 가운데 1% 쓴 사람이 저와 여러분요 0.1%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천년에 대한 모든 뇌가 개방이 되어버립니다. 우주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그때의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때는 제가 볼 때 의학은 망합니다. 병은 망합니다. 의사 망합니다. 약사 망합니다. 지금 최고의 직업이 의사 약사 아니요 판검사 망합니다. 그때는 이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의 약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잎사귀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몸도 안 좋다 가서 따먹으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물론 그때 아니겠지. 이 몸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때 이 몸이 아니요 육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트레스 받고 몸이 좀 안 좋고 하면요 아스피린 물 필요 없습니다. 피로백제 바카스 물 필요 없습니다. 기능성 씹을 필요 없습니다. 생명나무 잎사에 따서 먹으면요 끝나버려. 아멘. 끝나버립니다. 에스겔서 47장. 그 말씀을 하면 세계 흔히 보입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성 1227페이지.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이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그래서 47장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뚜렷합니다. 생명나무 잎사귀.
생명, 물론 세르셈의 생명나무 있어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그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에덴 동산에 그 나무 있었습니다. 천연왕국에 여기 보게 되니까 생명나무 강자우가에 나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의 나무는 다 시들지 않습니까? 열매 말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가서 따먹을 수 있고, 언제나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갔다가 잎사귀 따먹으면 몸이 치료돼 버리는. 그래서 뭐가 망해? 병원이 없습니다. 약수 없습니다. 판검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가 막힌 그 참 안 믿는 사람 저게 무슨 저런 말 이랄까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마치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 우리가 핸드폰에 여보세요 그럼 저기 많은 거 없고 저기 전화가 뭔데 저 서울에 사람 나고 야간 야 임마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임마 거짓말 말해 사이비가 이러지 않겠어? 그 우리 지금 기술이 발달로 그걸 쓰지 않습니까? 전파를 통해서 화상 전화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파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와 지금은 우스갯소리 들린 그 일이 왕국에서는 그대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 어릴 때 봤던 만화가 은하철도 995 실성이 된다니까. 우주시대 개발됩니다. 연인들이 연애하면서 잔대받은 저 별은 나의 그 레벨 됩니다. 이것이 그림과 같죠. 우주시대 개발되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은요 다 왕국이 될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그 공간이 될 겁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주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삶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최고의 효율성이다. 최고의 가치 투자가 있다. 우리 그렇게 믿고 날마다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 신비로운 주의 말씀들을 하나 알아듣기 쉽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막연한 주의 나라 너무나 가까워져 있고 막연한 들림도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워짐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꿈꿨던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저 별이 나의 별이 되고 저 별이 네 별이 되는 이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지금 현재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주님만이 사랑하고 정말 주님만이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 맞이하게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준비하였다가 그늘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었고 주와 함께 천년토록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왕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왕권 수업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